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목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삶을 다 마치고 또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왔습니다. 때로는 몸이 지치고 또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분열왕국입니다. 자, 우리 먼저 태초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 쭉 한번 시대별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중국 시대, 정착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정착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네, 자, 다시 한번 태초 시대부터 준비 시작. 태초 시대, 선민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정착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침묵 시대.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이제 분열 왕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8부 능선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분열 왕국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짝으로 나뉘게 됐죠? 그거의 원인을 제공한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강력한 정책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신위가 아닌 인위로 그는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신비하고 대단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감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아니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1000번의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야? 힘을 달라, 권력을 달라, 권세를 달라, 능력을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고. 그 지혜가 뭐냐고. 똑똑한 게 아니야.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생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 안 이뻐? 이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외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도 솔로몬이 잘 갔다고 시작은. 그런데 그가 알겠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둡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 왕건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태조 왕건, 이 왕건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나랑 적국이 될 만한 나라와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돼버리는 거야. 가족인데 치겠어? 못 치지.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야. 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제 봐봐. 분열 왕국 때도 이제 우리가 몇 개의 왕조를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왕조를. 근데 거기도 똑같은 증상인데 어떤 게 있냐. 봐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 그럼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가져온다. 왜냐면 왜 자꾸 우리가 하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많아. 이게 시대적인 문화예요.
지금도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당시 고대 사회는 종교는 그 모든 삶의 전부였어요. 종교가 정치이기도 했고, 종교가 일하는 직장이기도 했고, 종교가 그냥 그 삶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자 삶의 기준이 됐다고. 강력했단 말이야. 종교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빼놓고는 어떤 그 고대 사회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늘 우상 숭배 얘기 빠지지 않고 나와. 그만큼 오늘날보다도, 오늘날도 물론 이단과 우상들이 많지만 그 시대는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 대한 숭배 사상이 기독교 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침투하기 시작을 하면 암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병들게 되죠. 지금 솔로몬이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업을 이어는 가지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졌어요.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졌어요. 그러니까 총 20년.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 생활을 했다고? 40년. 그쵸. 그 40년 절반이 뭐냐? 건축하면서 건물 짓다가 끝났다고. 그 누가죠? 백성들이죠.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의 명맥을 따라서 계속 강한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참다 못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왕궁의 사신이 그가 맡았던 업무는 오늘로 얘기하면 민원 담당이었다고. 백성들의 어떤 소리들을 접수를 해서 접수하고 그걸 이제 반영하는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선대 왕에게도 찾아갔지만 르호보암한테 이러지 마시라. 근데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장로들의 얘기에 혹해 넘어가. 젊은 장로들은 아니다. 우리가 진취적으로 열심히 더 강력하게 통치를 해가지고 더 왕성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솔로몬과 르호보암 그때에 강력한 백성들에 대한 억압이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선대 왕은 채찍으로 했다면 난 전갈로 다스리겠다. 더 심하게나 더 강력하게 할 거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 쪽, 그러니까 르호보암 쪽에는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쪽으로 붙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두 짝으로 갈라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가게 됐다.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런 좀 전체 왕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요 교재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 처음 여로보암과 그 뒤에 르호보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왕들 초반부는 제가 잘랐어요. 무슨 소리냐면 굳이 우리가 몰라도 돼.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만 제가 지금 거기 담은 겁니다. 물론 너무 또 다 그냥 체크해야 될 것만 두고 잘라버리면 이게 너무 이상해지니까 앞에 시작은 크게 언급되는 중요한 사건은 없어. 그래서 중반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아합부터 있죠. 그 아합에 보면 번호가 써 있어요. 몇 번이죠? 8번째야. 그러면 앞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답, 바사, 뭐 헬라, 오므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크게 상관은 없어. 앞에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인데 아합이 그 오므리 왕조예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왕조까지 기억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고 그 두 갈라진 나라의 중요한 대표적 사건들, 왕에 해당되는 사건들만 먼저 살펴볼 거고요. 북이스라엘 하나, 남유다에 하나.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만 좀 체크해 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복잡하게 가도 어려워. 우리는 지금 세세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렇죠?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지금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그럼 앞에 르호보암, 아비합, 아사 이제 뭐 이런 왕들이 좀 앞에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더 적어요, 왕이.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합 왕인데 8번째고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4번째야. 그러면 앞에 왕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죠? 남유다는 3명의 왕밖에 없다는 얘기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7명의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체크하면 돼. 아,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왕조가 등장했구나. 이해되십니까? 네.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이 됐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요거 많이 헷갈리는데 르호보암이 어느 나라이죠? 북이스라엘이야, 남유다야? 남유다, 그렇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야.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그랬잖아. 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인 민족을 발현시켰다고. 이해돼? 네. 그 민족이 아브라함 때는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대민족 260만으로 불어났던 그 하나의 시기가 있었어. 그게 무슨 시기였어? 그렇지. 출애굽 시대였잖아. 그때 이집트로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간 거예요. 계속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콜했다고 가족들을.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 그 야곱은 유목민이었잖아. 그들이 그 유목 생활하기 아주 좋은 땅 그쪽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여기로 오시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 강대국이었고 거기에 총리는 진정한 실세예요. 왕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왕의 인장 반지를 주면서 내가 너의 왕인 거 말고는 너가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거 대단한 거지. 그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냐고. 처음에는 잘 나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집트에도 왕조가 바뀌어. 제18대 19대 이집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강력한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정복과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컸어요.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전쟁, 강력한 군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왜? 너무 잘나 애를. 번성률이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 당시엔 제국적인 사상이 있겠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정을 많이 나갔다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뭐 그들이 원정 나갔을 때 저들이 확 그 많은 떼걸수로 우리 확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강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때부터 강한 노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총 기간은 400년에서 430년이지만 430년 동안 노예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뭐 정확한 뭐 몇백 년 뒤고 몇백 년 뒤고 이런 것까지 나누진 않겠다마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중요치 않아. 왕조가 바뀌면서 강한 노예 정책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누굴 준비시켜? 모세를 준비시켰다.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다. 네, 충분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오다가
결국 이 왕정 시대까지 왔는데 그 왕정 시대 때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인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리고 계속 그 계보를 이어 솔로몬이 됐다고. 그리고 그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짝으로 갈라져. 그 다음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치?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혈통이 이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남유다라는 거야.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건 흐름이야. 이해돼요? 숲이라고. 안에 있는 내용,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돼. 뭐 잘 몰라도 되라고 하는 게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흐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부터 그게 흘러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여정들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이번 이 성경 공부에서는 그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렇게 와서 지금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쭉 가는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큰 위기가 하나 찾아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할 텐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네. 계속 바뀌어요. 그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돼. 언제? BC 722년에. BC는 숫자가 작을수록 나중에 있는 거 알죠? 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돼. 약 한 100여 년 좀 더 지난 뒤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약 200여 년 어간 뒤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망한 거지 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재보다는 도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랑 우리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에 보면 여로보암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그리 중요치 않은 왕들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할 아합왕, 북이스라엘은 아합왕,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지금 도표는 시작이 됩니다. 맞죠? 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짚어드리는 왕 정도만 알아도 돼요. 아니 뭐 목사님 저희를 뭘로 봅니까? 저희가 다 알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알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알아도 흐름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다음 성경 공부로 목표로 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왕들도 더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나무를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말은 그 다음 성경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합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질문. 아합왕은 나쁜 놈일까 착한 놈일까? 그죠? 50%의 확률이죠. 자, 어떻게 해서 나쁜 놈이에요? 오므리 왕조가 나쁘니까. 왜 나빠? 저 예전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야, 그래도 한 30%는 맞았네요. 오므리 왕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왕조 얘기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그 혈통이니까. 예. 그래요. 혹시 아합왕이 왜 나쁜지 압니까? 그래요. 너 우상숭배. 접근하고 있어.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하게 됐어? 신전을 지었던 거. 아합왕이. 그렇죠. 근데 뭔가 원인이 있었겠지. 뭘까? 아내 때문에. 그 아내가 누구야? 이세. 이야. 기억이 나네. 약간 지금 마인드맵 하는 것 같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감은 사과 하면서 막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 그래, 맞아요.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합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두로인가 거기 여인이었어요. 두로 지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더 위쪽에 있는 지방인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미 시작에 틀려 먹었다 이 말이야. 그 아내가 왔는데 이 우상 숭배, 그 당시 이 중동, 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방이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누구였냐? 그게 바알이었어요.
그게 아세라였어요. 뭐 그런 우상 숭배의 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예. 그러니까 이 이세벨도 그런 이방 신들을 아주 매니아였어, 매니아. 엄청나게 신봉해. 특히 이제 바알, 아세라의 완전 환장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합왕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그 우상숭배의 문화를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뭐죠? 신전, 사제, 신상. 그렇지. 곳곳에 바알 신당이 생기고 바알 사제들이 생기고 바알의 흉상들이 세워졌다 이 말이야. 근데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뭐냐? 그 사제들이 나라의 녹봉을 받았다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한테 월급을 줬다 이 말이야. 그거 다 뒤에서 누가 조장했겠냐고. 이세벨이었다고. 아합과 이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냐? 아달랴예요.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도표에서 찾아보세요. 남유다 S7 여호람 뒤에 있네요. 그쵸?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 이세벨과 아합 그럼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왜 있어야 돼? 이거 뭔 일이요? 망명. 망명. 이스라엘. 탈북? 왜 왜 굳이 탈북? 그치, 탈북 맞네. 왜 탈북했을까요? 그러면서 아빠랑 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정보를 가지고 탈북한가?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펼쳐봐. 왜 한번 이 아달랴가 갑자기 남유다 왕조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지금 보니까는 얼핏 보니까는 짧어 기간이. 그치? 네.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그 외적의 침입. 외적의 침입. 저겠지. 어떻게? 아달랴가 외적이야? 아니요. 그럼 이제 외적이 북이스라엘에 침입을 했어. 이제 도망.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처음 갈라지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모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사실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좋게 갈라선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는 경쟁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나라가 긴장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갈라졌겠지. 그러니까 갈라진 초입이야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초입부에 있는 거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유다로 와가지고 왕조가 된다는 건 너무 어색해. 그죠? 그럼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야.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는데 분명히 아합과 또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오늘 읽다가 보니까 남유다의 왕조에 또 아달랴가 들어가 있네.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자, 이제 제가 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서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서야 되겠냐? 항상 처음에 빡 하고 싸울 때는 야! 내가 니네 다시 보나봐. 꺼져. 한다고.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주변 요소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오므리 왕조가 바뀐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왕조가 또 바뀌니까 앞에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 좀 뭔가 분위기가 쇄신되는 또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 변한다고 시시각각. 오늘의 나의 적이지만 내일의 팀이 될 수 있는 게 정치야. 이 시대라고 뭐 달랐겠어? 이제 그러한 하나의 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딱 일치하는 시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무슨 시대가 되냐? 이때부터 화해 모드가 돼.
화해 시대로 됐는데 그 화해 시대가 어떤 계기로 찾아오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여호람, 아달랴 둘이 이렇게 같이 짬뽕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호사밧 다음이 이제 여호람이겠죠. 왜냐면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니까. 그 여호사밧과 이제 아달랴가 결혼했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부인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아달랴는 부인인데 여기 들어왔던 건 뭐냐? 아달랴가 잠시 남왕국의 왕이 됐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뭔가 이상해. 그치? 보통 자식이 승계하거든. 아내가 승계하지 않지. 그렇죠. 그렇잖아. 아내는 그냥 왕비지 왕이 되지 않는다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저만 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딘가든 또 있겠지만 어쨌든간 교재에서는 없어. 어쨌든 있어도 짤막해.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해. 자,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누구냐? 그게 아하시아야.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 잠깐 들어가 있죠. 정말 잠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된 거야.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잠깐 들어가고 바로 또 아달랴로 빠졌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이 아달랴도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 남유다에? 우상 숭배 사상을 가져온 거야. 왜? 그 어머니 그 딸이지 뭐. 뭐 배웠겠어요? 뭐 보고 배웠겠냐고. 우상 숭배야. 이제 남유다도 우상 숭배가 판을 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 모드로 가기는 했으나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뭔가 화합하는 모드인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는 최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태어났어. 자, 그리고 위에도 아하시아가 있어. 헷갈리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있어. 근데 이 둘 다 아하시아가 동명이인이에요. 전혀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짤막한 왕 생활을 하다가 여호람으로 넘어가. 그죠? 이 여호람 때에 보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같은 라인에 겹쳐 있죠. 여호람 때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 지금 여러분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제가 지금 큰 그림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지금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의 침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돼? 지금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서 그 족속들이 막 크다가 통일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방 국가가 있죠. 어느 나라요? 블레셋이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크고 작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다는 거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전쟁이 있었겠죠. 여호람이 왕일 때 전쟁이 났는데 이 여호람이 다쳤어. 부상을 입고 본국에 다시 돌아와서 왕궁에 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왜냐면 서로 지금 사돈관계고 집안 사람이잖아. 병문안을 갑니다.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가요. 그러니까 여호람을 병문안을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화해 모드로 지금 진입 중이야. 근데 그 병문안을 갔었던 그때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일어나고 막 혼란한 틈을 타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 그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왕조가 어떤 왕조냐? 예후 왕조야. 자, 이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의 칼날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오므리 왕조를. 그와 함께 여호람을 병문안 갔던 아시아가 마침 찾아갔던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가 여호람을 죽여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걸 보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후가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예후가요, 무기또라고 하는 데서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거기서 죽여요. 또 아하시아까지.
그래서 졸지에 지금 남유다가 여호람도 죽었고, 여호람은 이제 늙어 죽었겠죠. 죽었고 아하시아도 왕이지만 병문을 갖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이 꾸려지는 거야.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위원장이 누가 되냐? 그게 아달랴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달랴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해. 세상을 지배한 건 남자들이었어. 황제들. 근데 그 황제를 지배한 건 누굴까요? 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난 그래서 여자가 대빵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그래. 나도 그래. 내가 우리 집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거 우리 아내입니다. 네, 아무튼 잘해야 돼요. 네. 아무튼 자, 이제 예후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오므리 왕조의 심판이 되고 그와 함께 그와 연관졌던 아하시아까지 나가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달랴가 이제 이때다 싶어 치고 들어온 거야. 아니, 지가 비대위원장이면 위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는 줄 알아? 주변에 왕이 될 법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여. 심지어 자기 손자까지도 다 죽여요. 아, 무서운 여자 이 아달랴가. 여러분, 아달랴 같은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 너무 무서워. 다 죽여. 자, 이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오신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온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아달랴로 바뀌어버리면 혈통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네.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 안 지켜? 지키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은 그 뒤에 요하스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지금 요하스 통치 기간이 상당히 길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살, 8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고모가, 이 요하스의 고모가 이 요하스를 숨겨요. 아달랴의 손길로부터. 그냥 진짜 아달랴 옛날에 이제 김정은처럼 온 가족 그 중에 내 왕위를 침범할 수 있는 인간들 다 죽여, 다 숙청해, 다 목을 쳐. 근데 다 쳤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 요하스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재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아달랴가 물러가고 요하스가 다시 그 자리에 왕으로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등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왕조가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뿌리가 이어져 가는 거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복잡한 관계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그리고 남자인 여호사밧, 여호람, 아달랴, 아하시아, 요아스까지 쭉 진짜 폭풍 같은 시대를 쭉 지내오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네. 지금 거기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엘리야와 이 엘리사 너무나 중요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기. 이제 교재로 돌아갑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요런 시대적인 배경, 즉 이 일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201페이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열왕기 하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기 사역으로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자기 병을 바하세볼에게 묻는 것을 꾸짖고, 자, 여기서 아하시아 동명이인이라 그랬죠. 여러분 도표에 보면 아하시아 나오죠. 아합 다음의 왕,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오므리 왕조는 바알의 완전 신봉 왕조야. 신봉 왕조. 그가 죽을 것을 예언하자 그대로 됐다는 거지. 예. 그리고 이후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까지 예언을 하고 엘리야가 올라가. 지금 여러분 엘리야 도표에 보니까 아하시아까지 딱 걸쳐 있죠. 여러분 도표 엘리야에.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후계자 누가 등장해? 엘리사가 등장해.
이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데 어떤 이제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한번 두 가지 정도 한번 읊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냐?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아합과 아달랴가 그 이세벨이 있을 때잖아. 여러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신봉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들과 대적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야. 얼마나 왕권이 강력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굴복해. 예를 들면 우리 일제 강점기 있지. 신사참배하잖아. 부끄럽지만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했어요. 그때 당시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 우리 뭐 많이 알면 주기철 목사님. 여기 주한장로교회 있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야. 그 주기철 목사님이 투항을 한다고. 근데 있잖아. 장로교든 어디든 다 신사참배. 참 근데 나는 신사참배한 상황을 놓고 보면 아니지만 이해됩니다. 두려웠을 거야. 무서웠을 거야. 왜? 안 그럼 죽이니까. 그냥 죽여? 온갖 고문하고 다 죽인다고. 그 나만 죽어? 내 가족까지 다 싸그리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씨가 말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갑자기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기서 보는 탕렬대 경찰 들어와가지고 김하은 씨 가시죠. 당신 지금 예수 믿는다 그랬죠?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떡할래요? 안 믿어요. 에이 태! 저 안 믿어요. 네? 이영애 씨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온 서적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오시죠? 하고 수갑을 탁 찰라 그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상원 씨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나한테도 물어봐달라. 정준 씨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안 믿습니다. 아니 당신 목사 아니요? 저 목사 아닙니다. 오늘 어제부로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 근데 있잖아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다고 지금.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 아달랴만 봐봐. 자기 딸만 봐봐. 그거 어디서 배웠겠냐고 그 독종. 이세벨이요.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정말 특별 대우를 해줬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 맞짱을 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였다니까.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엘리야 혼자였어. 한 명도 없어. 다 어디 갔어? 다 도망가거나 다 배교했지. 좀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이방 선지자 850명이에요.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합쳐서 850명이었다고. 850대 1이야. 무서워 안 무서워? 엄청난 위압감 아니야. 근데 있잖아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기 어떤 대결을 펼쳤냐? 불을 내리는 거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정말 서로의 신 중에 진짜 신이 있다면 서로의 제단에 불을 내리려 하자.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걸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주차장 가가지고 개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 안에 영적인 어떤 분명한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런 일이 필요한 때가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때만 일어난 거예요. 그 잊으면 안 돼. 항상 이런 특별한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이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야. 필요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내시지만 아무 때나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나타내시는 거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이제 뭐야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음성이 얼마나 웅장했겠냐고. 엘리야 쫄아 안 쫄아? 안 쫄아. 안 쫄아. 대단한 사람이야 엘리야도. 근데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 이방 선지자들이 지 몸을 자해해 가면서 막 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친다고.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 야, 니네 신 좋나 보다. 야, 니네 신 어디 갔나 보다. 니네 얘기를 못 듣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지쳤어. 이제 내가 해도 되겠어? 탁 털고 일어나서 딱 하나님 아시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강한 불이 그 재단이 팍 내리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야, 물 양동이 하나 가져와. 탁 스텝한테 얘기한 거. 스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탁 양동이로 그 재단에 물을 다 뿌리는 거야. 흥건하게 적시는 거야. 아니 불이 붙으려면 말라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뿌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데 그 물을 다 핥았다고 얘기해. 강력한 불이 나. 그러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 손에 다 죽어. 그 시합이 졌거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이세벨이 들은 거야.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엘리야 모가지 안 갔다 오면 다 죽어. 빨리 가. 내가 엘리야 잡기 전까지 너희들 잠 못 자. 당장 출동해. 당장! 막 난리야.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선 숨어.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밑에 숨게 돼. 근데 있잖아,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한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친 거야.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두려울 때가 있죠. 무엇인가로 인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 내일에 대한 막막함, 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염려, 뭐 어떤 문제, 어떤 질병 등등. 근데 있잖아, 이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뭔 줄 알아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모든 걸 잃어.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목사님 저는 극강의 아이라 혼자 있을 때 좋아요. 그거는 잠깐 혼자 있는 거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혼자 산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다 등을 돌렸다고. 다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지탄과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냐고. 니만 잘났냐? 너만 의로우냐? 그래 그렇게 해봐라. 넌 내일 곧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동지들이 없는 거야.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몰라요. 지금 뭐 이세벨과 같은 미친 여자가 우상 숭배 사상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뿌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있잖아,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지만 이 위협은 그대로 있어. 우리는 그걸 영적 분별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앞에 드리워진 우상 숭배 그늘이 얼마나 많아. 그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무슨 신상 갖다 놓고 옛날처럼 우상 숭배의 조건을 갖춰야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결국 그거거든. 그렇게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나도 내 아이들이 우상이 될까 봐 두려워요. 그럼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대.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20대는 그늘이야. 왜냐면 그때 또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였고, 또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4남매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였고, 아버지 위로 큰 누님 하나 있고, 또 아버지 밑으로 작은 여동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이게 4남매인데, 하여튼 그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20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위로의 누님하고 밑으로 여동생하고 또 밑으로 남동생 셋이서 아빠 밑에 여동생하고 밑에 남동생하고 그 둘이서 두 가정이 결혼을 했었어요. 바닷가에 놀러 간 거야. 근데 나한테는 고모지, 고모. 우리 아버지 밑에 여동생이
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익사를 했는데 3일 만에 시신을 찾았어. 그러니까 이미 뿡뿡 땡땡 불어있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때 우리 아빠가 서울 도남동 사셨는데 바로 거기서 화장을 해버렸어. 근데 이걸 할머니한테 바로 얘기를 못해.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우리 할머니 까무라치지. 갑자기 오늘 내 딸이 죽었다는데 어딨냐, 시신도 그냥 다 태워가지고 화장을. 근데 이제 이 충격으로 우리 아빠 큰 누님이 쓰러졌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년 사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지금도 바닷가를 안 가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한 길을 걸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목회의 여정 속에 쉽지 않았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고, 또 우리 어머니 외가댁은 잘 살았거든. 근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교육까지만 해요. 다 선생님들이 많아. 뭐 우리 외삼촌도 고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다 잘해, 잘 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에 차겠냐고. 가난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막 비판도 많고 막 예수한테 미친 환자라고 막 이렇게 비판,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내가 태어난 거야. 이제 결혼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늘 해줬어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줬냐면, 만남의 축복.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내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대. 야, 지훈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대. 그래서 뭔데요? 뭔데? 너가 우상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한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생긴 손주인데, 할머니는 최근 10몇 년 동안 웃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태어나는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진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냐면, 어릴 때는 막 장난치고, 또 내가 장난이 보기와 다르게 좀 심했어. 어떻게 보면 이한이는 나를 쫓아오려면 한참 멀었어. 내가 7살 때 119까지 소방대가 한번 출동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왜냐면 축구대 뒤에 이 철조망 이렇게 공 나가지 말고 쳐있는데, 내가 7살 때 그 끝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올라가는데 내가 내려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서 대원이 와가지고, 그때는 뭐 소방서니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튼 나를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뭐 겁이 없어. 겁도 없고 막. 근데 이제 막 내가 활동적이니까 비 오는 날도, 비 오고 나면 구덩이가 있잖아, 물구덩이가. 그럼 내가 거기 막 달려가다 첩보다가 앉는 거야. 근데 보통 그러면 그냥 또 어차피 돌아오질 오시니 그냥 놀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꼭 나를 집에 가서 그곳에서 갈아입혀. 그리고 다시 또 나와. 그런 식으로 하루에 7번씩도 하는 거야. 왜? 잠시라도 내 손주한테 더러운 옷 입히기 싫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컸어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대접을 못 받았지만 우리 할머니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니까, 진짜.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너가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래. 근데 나는 그때는 내가 우상이 돼, 할머니한테. 나 그때 뭔 말인지도 잘 몰랐어. 근데 내가 잘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항상 이제 나 혼자니까, 내 형제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 가지고, 그럼 이제 내가 할머니 쫓아가.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우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할머니 따라가면 내가 뭐 기도하겠어?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럼 그냥 가자마자 할머니 무릎 빼고 자는 거야. 근데 내가 항상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늘 떨어졌어, 내 얼굴에. 그러면 할머니 눈물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잘 막 이러고 그냥 말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할머니의 그 기도의 재단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분이셨기에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 말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내 아이들한테 혹은 내가 사역하면서 오히려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 아이러니하지. 하나님의 일인데 도대체 뭘 위해 내가 달려가고 내가 어제도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부탁하는 내 기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 어제는 깨끗한 그릇에 대한 얘기를 했죠. 늘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점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우상이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지식 정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법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 여러분의 삶에 진짜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왜냐면 사단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지친 거야.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나 좀 불러달라. 참 사역자로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있잖아. 거기서 만약에 야! 너 얼마 전까지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너 이긴 놈 아니야? 이거 완전히 너 이 정도냐? 일어나! 달려가라고! 라고 보챈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 걱정 마. 그리고 엘리야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인 것 같지? 내가 나를 위한 7,000명의 사람을 준비했다. 나는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돼. 내가 사역하는 이 가운데서도 혼자인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임리더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나의 힘이고 또 나의 동역자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손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 진짜 어떤 순간에는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확 올 때가 있어. 그리고 목회자는요, 여러분에게 또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외로워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외로워야 돼. 내가 봐도. 근데 참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참 그게 아직도 어색하고 힘들어, 사실.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어떤 얘기를 마음껏 못해. 나는 교회 얘기 우리 아내한테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성도들에 대한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가 좋지 않아. 왜? 편견이 생기거든. 한때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교회 얘기를 나보다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야. 그 성도들이 얘기한 거야.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내가 그 성도까지 조용!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나는 내 주관과 철학을 가지고 나는 한다 이거야. 우리 아내가 그래서 한참 부딪힌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외로워. 난 누구랑 얘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이 상황 도와달라. 지금도 계속 기도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 주신다고. 또 이제 우리 수련회 있잖아. 이게 그냥 뚝딱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셨던 7,000인 저와 함께 부평소망교회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목사를 위한 임리더나 성경공부팀이 아니라 부평소망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연합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 돼도 될까 말까한 일들인데 우리가 와야 되면 안 돼. 정말 나 부족합니다. 나 인정해요. 나 실수도 많고 정말 나 지난 어제 난 잊을 수가 없어. 이게 또 영상 자료에 남잖아. 내가 돌려봤다니까 내가 또 또 봐. 진짜 하나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당황을 잘 안 하거든. 내가 그 순간에 한 10초를 공백을 두더라니까. 야, 영상에서 10초면은 방송사고야. 내가 진짜 이 상태로 굳어 있어.
빨리 그러면 제가 좀 뭐 뭔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진짜 막. 그렇게 한번 말리면 설교가 완전 꼬이거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엘리야에게 7천인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멋지게 그 사역을 또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라고 하는 후계자가 선정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또 흘러서 왕조가 바뀌고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요나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도표에 보시면 나눠드린 그 도표에 보시면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208페이지 이제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굵직한 얘기들을 쭉쭉쭉 해 나갈 거예요. 자,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잘 알죠? 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이때 요나 선지자가 어딜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저건 폼 전하라 그래? 니누에. 니누에가 어디의 수도인지 알아요? 혹시 아수르의 수도야. 근데 봐봐.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해. 원수 국가야, 원수 국가. 거기 수도 니누에로 가래. 야, 이거 근데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안 간다. 개기지. 나라도 개겼겠다, 야, 씨. 그리고 이때는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지역적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저기 모압 땅은 뭐 바알, 저기 시돈 땅은 아세라, 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그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니누에? 말도 안 되지. 더군다나 우리 적국이고 우리 계속 괴롭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멸망을 시킨 거야. 그때 가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해돼? 네. 응. 계속. 그러니까 요나가 빡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지. 훨씬 더 먼 거리로 갔단 말이야.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서 이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져오잖아요. 바다에 빠져졌는데 그때 요나는 느껴. 이제 내가 스올로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때 많은 회개를 했겠지 사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그 있는 동안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뭐야?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니누에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의 역사, 구원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이런 밀접한 연관성이 또 있는 거죠. 아무튼 요나가 니누에로 결국엔 도착을 했어. 근데 니누에가 되게 큰 도시예요. 거기 한 바퀴 돌려면 제대로 한 바퀴 돌려면 3일 정도 걸리는 곳이야. 근데 하루 만에 슥 돌아.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런 깨달음 속에 가긴 갔지만 또 마음이 또 그들을 보면 우라통 터지거든. 그러니까 대충 전하는 거야. 대충. 진짜 대충. 뭐 구원 받으세요. 근데 뭐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아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구원 받으시려면 받고 뭐 말라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대충 그냥 뭐 후루룩 하고 당긴 거야. 근데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워요. 그 말에 그들이 자복하기 시작해. 왕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짐승들한테까지 죄를 뿌리면 그 죄는 뭐냐? 나 죽었어 라는 뜻이거든. 완전히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요나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거지.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구원받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 그 뒤는 이제 독자한테 맡기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줘서 기회를 여셨지만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한 거지 그 뒤에는. 어쨌든 그렇게 요나가 활동을 하고 아모스, 호세아, 그다음에 여러분 이사야라고 알죠? 이사야. 야, 이 이사야도 또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약 예수님. 오,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서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3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27장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27장, 그 뒤에 27장, 66장까지. 그러니까 완전 성경하고 똑같이 구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그러면서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지. 예. 대선지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선지자. 우리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남유다에서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호, 그렇지. 했다가 15년 연장 받았는데 또 그냥 자기의 그 국고문을 블레셋 사신들한테 여러 자랑하는 바람에 다 털리죠. 하여튼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어. 히스기야, 그렇죠? 15년 연장 받았던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이 양반 기억해야 돼. 이제 징한 인간이야. 근데 더럽게 통치 길게 해. 그치? 근데 아합의 뺨을 한 100대는 때리는 사람이야. 엄청난 인간이에요. 아몬까지. 이름도 아몬, 데몬. 아주 그냥 악마 사탄 같아. 완전히 므낫세 아몬 진짜 쌍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는요 최대 악한 왕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악하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뭐 아주 깊이 빠져 있죠. 아몬까지 그렇게 오다가 요시야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종교 개혁.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다.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들이겠죠.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발견했대. 그러게요, 성전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안 봤다는 얘기잖아. 그 성전을 청소했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예배가 멈춰 있었다는 뜻이야. 물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들은 종교 행위는 했어. 근데 성전 관리 및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근데 요시아가 그 모든 걸 다시 바로잡아. 예. 히스기야도 초반에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지만 결국 후에 그렇게 자기 인위가 앞서면서 블레셋한테 크게 호되게 당하죠. 요시아 왕 그런 큰 개혁을 단행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들이 짧게 등장하다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침묵이 아니지 포로 시대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근데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순간이야.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망한 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망한 거야. 단계적으로 끌고 간 거야. 3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끌고 가지. 왜냐면 지금 여러분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봐봐. 다니엘서 보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어간에 지금 시작되죠. 그때는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잖아.
그죠? 이해돼? 네. 이때부터 키워져서 10대 때 끌려가는 거야. 그게 1차 포로야. 그러면 1차 포로 때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끌고 갔냐?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들을 뽑아간 거야. 바벨론에서 특별한 정책을 펼치는데 식민 국가에서도 인재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재 개발 정책을 펼친 거지.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뽑힌 거야. 워낙 수재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환관장 왕 산하에 있는 쉽게 오늘날의 특목고의 최초 시작이죠. 그 특목고 교장을 환관장이라 그래. 그 환관장을 통해서 관리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왕 산하에 있는 대빵 아주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기관이었다고. 인재 양성 고등학교. 그런데 거기서 이 산해진비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다니엘이 그때 그걸 거부한 거지. 그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야. 근데 다니엘이라고 안 무서울까? 난 무서웠을 거라고 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 두렵다는 게 이 시대는 생명의 위협이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에 둘러싸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느냐의 싸움을 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보기로 했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나라의 3요소 있어. 뭐야? 국민, 주권, 영토. 그중에 국민과 영토는 나야. 그리고 내가 있는 땅이라고.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 다니엘 시대에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 개념이 어딨어? 아, 그리고 이따손 회당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왕궁에 이제 기도처가 있으니까. 그럼 망했잖아. 나라가 망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니 무슨 예배야, 예배는. 근데 그는 그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는 내가 교회야.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이 모인 장소와 공간을 건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뭐 그게 결국 예배가 됐겠죠. 그걸로 믿음을 지켜갔어. 네.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거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지켜가야 할 믿음의 기준들이 있다고. 지금도 바벨론은,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위협한다니까. 어이, 너 그래? 일로 와. 한다고. 다니엘이 결국에는 그 위협 속에서, 그 음모 속에서 사자굴에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얘기하면 끝난 거야. 우리는 풀스토리를 아니까는 대반전이 일어날 거다는 걸 알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그 불에다 던지려고 끌고 가던 그 옆에 병사가 그 근처 가기도 전에 그 불에 확 불이 붙어가지고 타 죽었단 말이야. 엄청난 풀무불이란 뭐냐, 쇠를 연단하는 불이야. 그러니까 몇 천도가 넘는 불이지. 거기에 던져졌다니까. 끝난 거야. 결론이 끝이야. 죽은 거야. 사자굴에 던져진 거야. 던져지려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던져졌다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 죽은 거야. 죽은 거. 끝난 거야. 근데 거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땐 끝이라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갈 때 이건 끝이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은 끝이 없어. 어디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왜 포기해?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1차로 끌려간 이후에 두 번째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보이죠? 에스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있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끌려가는 이후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걸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 예레미야가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가 있고 또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여기는 뭐 애가까지 표시를 한다. 그냥 예레미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애가일까?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야. 슬플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외로운 선지자였어요. 망할 거라 그랬거든. 근데 그걸 누가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구덩이 파가지고 생매장 시키려고 그랬다니까.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 망한다고. 물론 엘리야라고 기분이 좋겠어. 조국이 망하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아. 비치고 발작 뛰는 거지.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는. 그리고 결국 망해. 여러분 마지막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가 망하는데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가는가. 시드기야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본 앞에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 그 개처럼 끌고 가. 그러니까 먼저 눈을 빼면 아들들의 죽음을 못 보니까 그걸 보게 하고 눈을 빼요. 개처럼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여요. 이렇게 남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새드 엔딩이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거야. 성전이 무너졌어. 그때 당시에는 지역적 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방 신한테 하나님이 진 거야. 엄청난 충격인 거야. 우리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져?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근데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거였어. 나는 우리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뭐 무너뜨렸다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한번 흔드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멈춰 있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거야. 당시 남유다도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거야. 예배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이 필요했지. 그게 바벨론이었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망한 북이스라엘이 혼혈이 돼. 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자기의 식민지 국가끼리 섞어버렸다고.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렸다고. 일본이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구했던 건 창씨개명이었잖아. 이름 바꾸게 하는 거. 섞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섞인 북이스라엘 혼혈 민족들이 어디서 죽어가게 되냐? 사마리아죠. 그게 지금 우리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는 성벽 재건할 때 막 북이스라엘 출신들,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야.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피가 있다. 같이 짓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때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지. 그게 그 여인이야. 여기 북이스라엘 섞인 이들이 살던 민족, 그 유다인들이 경멸하는 이들,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민족들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의 선지서들은 좀 이후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중요한 사건과 왕들 또 선지서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잡아야 될 흐르는 맥이라고 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혼혈의 순수 혈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고 결국 아수르에 망했다는 거. 그죠? 결국 남유다가 이뻐서 잘해서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는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한테 하신 약속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선한 왕, 악한 왕. 기준은 신이 고하면 선한이고 인이 고하면 악한 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이제 포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좋습니다. 없나요? 그래요. 우리 민선이 자료 줬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민선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죄송해요. 어. 근데 제가 기도네요 오늘. 왜 하신다길래? 네네. 이거는 어떤 그 영안으로 기도해 주세요. 영안으로요? 영안을 띄워서. 그치. 내용을 참여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니 또 그 영상 올릴 거니까 이 영상 참고해서 이걸 보고.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영상을 보고 할게요. 그렇죠. 우리 교재는 단락단락 간단한 정리만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이제 그 도표 중심으로 좀 오늘 나갔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사건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최소 이 정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중에 기억하자 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거 없으면 오늘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내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이었을 거고 또 각자 또 어려움 또 애쓰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또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이뤄가실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우리가 그걸 바라며 꿈꾸며 또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또 우리가 주일까지 또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 아직 남은 시간 더 우리가 있으며 더 씨름하며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 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해 치고 마치겠습니다. 이니 딱! 신이 코! 마치겠습니다.